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혀의 힘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3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요, 말을 많이 하죠.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 가운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생 우리는요, 태어나면부터,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하고 태어나잖아요. 예? 그러면서요, 이 태어날 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90%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한다고 해요. 철학자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요? 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도요,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어디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과 언어는요, 분리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요, 이 말로 형성이 되어지고요, 또한 하루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행복은요,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혀의 말이 내 일생을 좌우하고 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혀는요, 마치 배의 방향키와 같아서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뭘 바꿔야 되냐면요, 어느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손은 가까운 사람만 죽이지만 말은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죽인다라는 거예요. 또 말은요, 화살보다 더 아주 무서운 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살은요,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은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에는 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혀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이 가진 혀가 얼마나 무섭고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 이 말은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뭐하는, 결정은 뭐가 된다? 아주 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라는 게 뭐예요? 핵심, 또 열쇠, 이런, 어쩌면 운전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배의 키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행로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뭐로써요?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습니다. 바다의 큰 배든지 작은 배든지 키 하나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만 톤 되는 유조선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도 조그마한 키입니다. 키가 동쪽으로 향하면 그 배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동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향하면 서쪽으로 가듯이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와 말을 하면 성공의 길을 가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혀가 그 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바르게 사용하면 바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큰 덩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조그만 키로 배 전체를 움직이고 이끌어 가듯이 우리의 혀, 말도 우리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그 차이를 보면 말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면 긍정적인 말을 해요. 또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공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의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은 너 때문에 뭐 안 됐다, 뭐 누구 때문에 안 됐다, 그리고 왜 나만 미워하느냐, 부정적인 말, 또 불의한 말, 또한 낙심되는 말, 또한 의심되는 말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또 성공할 수 있어, 축복을 받았어, 기뻐, 즐거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바꿔볼 만한 인생이라는 책의 저자인 미국의 해럴드 셔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서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동쪽으로 가려는데 풍랑을 만나 어렵게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이 운명과 환경을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의 키가 성공의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는 뭐를 바꿔야 되느냐? 따라서 말과 뭐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에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신의 손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악성 뇌종양 환자를 수술해서 살렸고요. 처음으로 이 머리하고요, 이게 몸이 붙은 샴둥이, 그러니까 일란성 쌍태아를 분리하는데 이 성공한 그런 의사입니다. 그는 의학계에서요, 그래서 신의 손이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요 아주 불우했다고 합니다. 그는 빈민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는 늘 거리에 나가 흑인 불량배들과 싸우는 일이 일상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학교에서요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받고
성적은 늘 꼴찌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가 어떻게 신의 손이라는 그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그의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쇼리 카슨이라는 분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쇼리 카슨 덕분에 자기가 신의 손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게 되는 그런 명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늘 꼴찌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하면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한번 해봐라. 노력만 하면 너라고 해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어머니는요, 그 아들에게 늘 격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벤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다 생각과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신의 손이라는 그런 명의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말 한마디가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를 여러분 왜 유심히 기울이며 듣습니까? 정말 이 설교가, 그 설교 한마디가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는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안진뱅이 보세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요, 그 안진뱅이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건 다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말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긍정적인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 나쁜 말, 악한 말, 불신앙의 말 절대로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혀, 말은요 뭐와 같다? 불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요 무슨 능력이 있냐면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무엇이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요 무서운 뭐를 가지고 있어요?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요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혀도 이 불처럼요 큰 힘을 지니고 있어요. 타오르는 불길을 다스리기가 어렵듯이 우리의 혀도 이 다스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화재가 남긴 현장이 비참한 것처럼요 혀가 남긴 재앙과 상처 그리고 비극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가 온 나무와
숲을 태우듯이 혀는 사람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기도 해요. 사람들의 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말과 또 비난, 중상, 모략을 통해 상처를 입고 가슴이 찢어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등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가장 부드러운 것이요, 가장 날카롭고 딱딱한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을 찔러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내뱉는 질병은 다른 질병보다 더 추악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차서 함부로 내뱉는 말은 사람과 교회에 미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 하는 말들은 모두 기름밭에 아주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한 바퀴를 돌고요, 올 때는 완전히 생사람을 잡는 철퇴가 되어 온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요, 누군가가 잘 모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부정적인 말만 듣고요, 사람은요 골라서 그걸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퍼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좋은 말보다는요, 이 부정적인 말을 사람들은 잘 퍼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요 가장 악한 사람이 돼요. 이미 그 공동체에서 매장이 됩니다. 변명을 해도 이미 그때는 지워질 수 없는 상처를 남고 정죄당한 후에 일입니다. 여러분, 분노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불질러 버려요. 말이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은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어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하는 것은요, 한 번만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동일인에게 여러 번 상처를 주고 결국 완전한 파멸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분노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노하며 말하는 것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했습니다. 인간의 지체 중에 혀보다 더 문제를 야기하는 지체는 없어요. 따라서 혀는 맹렬한 불길로 타오르게 하는 세찬 바람과 같고 계속 악독한 세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혀를 그리스도의 주권 밑에 통제시키고 의의 도구로 잘 사용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혀를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따라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라. 아멘.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바울은 의의 병기로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혀는 삶의 바퀴를 사른 불이에요. 어떤 사람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박혀 미움과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일평생 꺼지지 않고 계속 미움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상처나 고통을 줍니다.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은요, 계속 타올라요. 계속 타다가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는요, 지옥불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의 심각성,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뭘 조심해야 되느냐? 말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말 조심하자. 뭐 하자고요? 말 조심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든지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잠언서 18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바꾸면 따라서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뀐다. 아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바뀌지 않느냐? 여러분 삶이 왜 안 바뀌냐? 그 사람이 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만 바꿔보세요. 말만 바꾸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언어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보면은요 아주 늘 불평이에요. 아주 늘 원망이에요. 뭐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이 누누이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그랬어요. 누구의 귀에요? 하나님의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말하는 것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가자동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교회 집사님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다가 그 천마산에서요 이 밤에 겨울에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그 집사님하고 이 철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산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요 자꾸 제 귀에 거슬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슬려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요 옆에서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 너무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요 아주 속을 굉장히 썩이는 거예요. 술고래입니다. 술에 아주 쪄들어 살아요. 돈도 제대로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 남편을 이름을 대면서요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게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없는 게 나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기도하다가 산기도를 하다가 얼마나 거슬립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요 기도를 끝이고서는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남편 데려가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아주 깜짝 놀라요. 분명히 지금은요 자기 남편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아주 데려가 달라 얘기해요. 그렇게 원망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진짜 데려가면 좋겠냐니까요. 깜짝 놀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아무리 남편이 속을 새겨도 내 남편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구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랬어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 너희에게 그랬어요. 행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말이라는 건 굉장히 잘해야 돼요. 우리는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설교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한영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최한영 장로님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때요. 김광선 목사님 가정입니다. 그 당시엔 그 김광선 목사님이 저희 바로 후배인데 바로 한 살 아래 후배예요. 그 어머니가 고서순 권사님입니다. 그러니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고서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광선 목사 그때는 학생이고 저도 학생이잖아요. 다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서순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앞으로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그 동네에요. 그 고서순 권사님 사는 그 옆에 어떤 엄마가 있는데요. 맨날 뭐라고 욕을 하느냐? 자기 아들한테요. 아들이 속색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다리 부러질 놈아 그랬대요. 맨날 욕을 하고 이 다리 부러질 놈아. 그런데 계양산에 그 아들이요 올라갔다가 뱀에게 물렸대. 뱀에 물려갔고요.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목사가 되는데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강단에서 절대로 저주의 말을 하지 마라. 축복의 말을 해야지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신당부하는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해준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이라는 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 이 야고보 기자는요 이같이 말의 소중 귀중성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따라서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뱉는 말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복된 말 또한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복된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